너희가 전체 일의 궁극적 목적을 들을지니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사는 목적이기 때문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하든지 악하든지 모든 행위들을 은밀한 것과 함께 심판하실 것임이라. 아멘.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 정경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들의 구분 속에서도 지혜의 문학에 들어갑니다. 지혜의 문학 속에서 솔로몬이 잠언을 썼을 뿐 아니라 이 전도서도 썼습니다. 근데 솔로몬이란 사람 자체가 우리는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우리가 솔로몬이란 이름을 기억할 때는 야훼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밝혀주었듯이 죄로 물들었던 다윗 왕과 새롭게 그의 아내가 된 간통을 하였던 바세바에게 죄 씻음을 허락하시고 죄책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라고 주신 선물이 솔로몬이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서 태어난 아기는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죽이셨고 죄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준 첫 아들이 바로 솔로몬으로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뜻은 죄 씻음 받음에 따른 마음의 평화, 평강입니다. 그러니 평화의 상징인 솔로몬이 어떻게 이처럼 지혜롭게 되었는가? 열왕기 4장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은 야훼께서 우리 짐작의 나이가 20에서 25살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살아계신 자기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역이 일어나니까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야훼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야훼 백성을 어린아이인 제가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여서 야훼 뜻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3장 7절에서 15절에 그 기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그래? 너가 오래 살겠다고 장수의 복을 달라고도 안 하고 아주 크게 부자가 되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원수를 물리쳐 원수가 깨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나의 백성을 나의 뜻에 따라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네. 그래, 내가 너의 지혜를 줄게.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언제부터 지혜롭게 된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일생을 통하여서는 죄 씻음 받음에 따른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평화, 평강이 그의 삶을 사로잡지만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요함도 내가 덤으로 주겠고 명예도 내가 덤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fame 혹은 honor, 명예도 내가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에 가보니까 29절에서 3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큰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넘치는 지식을 주셨다. 그리하여서 그의 지혜가 그 당시에 동방에서 그렇게 뛰어나고 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너무 똑똑하고 애굽의 현자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잠언을 3,000개 이상을 썼으며 노래를 1,005개나 썼다. 그리고 그가 말만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이 각 나라에서 와서 솔로몬이 하는 지혜의 말을 듣고 감탄하였다. 그리고 자기 대사들을 보내서 그 말을 듣기를 원했다. 그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각종 식물이나 각종 새나 자그마한 벌레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지혜를 받고 나서 돌이켜보니 자기가 어릴 때부터 죄 용서받아 마음의 평화를 누린 다윗왕 아버지로부터 적어도 다윗왕이 나이가 50 이상은 됐겠죠. 그때. 그리고 죄 용서받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던 것들이 이제는 지혜로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잠언이 바로 그 야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모습들을 경기로서 작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전도서는 이제 인생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대로 제목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솔로몬 자신이 이 전도서를 읽게 될 당대의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13절의 번역이 12장 이 부분까지 내가 이 글을 다 쓴 것은 목적을 딱 하나 보여주려는 것이니 그 목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다. 그렇게 하고 날마다 살아나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하고 삶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도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시야 이 세상의 시작을 끝까지 다 알고 계시며 우리 개개인의 삶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삶의 본연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여러 속국들에 쓰는 말들은 일반 평민들이 다 그리스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한 여러 속국에 흩어져서 그리스 말을 쓰면서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할 때에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두려워하고 명령을 지키라 하는 표현 속에 우리가 포비아란 말을 씁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명령을 지키라. 신약 성경에 오면은 우리의 삶에서 죽는 순간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바로 그 두렵다는 똑같은 포비아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오순절 후에 신약 교인에게 준 명령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우리 인생 전체를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겠지요. 그런데 전도서 1장에 가면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즉 평화의 도시에 있는 왕 전도자의 말씀들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 선포자의 말이니라 하고 복음 선포가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복음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그의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생이 헛되어서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무슨 유익이 있냐고 부정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그래 별 볼 일 없어 하고 답을 나오게 한 것을 이분은 복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12장 끝에 와서는 그러니 너희들이 헛된 삶 속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날마다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만든 목적에 맞는 삶이야. 바로 그 앞에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과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젊었다고 할 때에 모세의 나이를 계산해서 그분이 120살에 하나님이 불러 가셨을 때 40살의 장년의 모습이나 80의 노년의 모습과 똑같이 시력도 기력도 전혀
약해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러 가셨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젊었다고 하면은 한국에 이제 101세가 된 김영석 교수의 표현으로 하면은 60세는 그냥 중년기라. 75세쯤 되니까 내가 이제 뭔가 정리가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너의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이 말을 딱 던졌냐면은 11장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너의 마음은 너의 젊음의 날들에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에서와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봐라. 너 원하는 대로 다 해봐 한번. 너 계획한 대로 다 해봐. 그러나 너는 정녕 알지니 이 모든 일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으로 이끄는 거 너 그거 까먹으면 안 돼. 그 인생의 시작부터 끝을 지금 다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이제 사는데 재미가 없어 하는 날이 가까워할 때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구름이 다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해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강한 사람들도 스스로 굽힐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가 적어 그칠 것이라. 또 창문 밖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글에 있는 분들이 다치겠고 맷돌질하는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새소리를 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퇴할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눈이 멀어지고 이가 빠지고 귀가 멀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오기 전에 이제 겁이 나서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한다. 지팡이로 겨우 짚고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을 때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슬퍼하는 자들이 거리를 이리저리로 달릴 그때가 오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저수지 곁에서 깨질 그때 흙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갈 때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야훼께서 왕이 되고 나서 지혜를 주셔서 사람의 일생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사람답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창세기에서 솔로몬이 읽고 깨달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했듯이 저희들도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3장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땅이 저주를 너 때문에 받아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고 살아야 돼.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너가 경작을 하고 노동을 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You are dust. You shall return to dust. 먼지로 돌아가야 돼.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5장 5절에 가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죽으니라.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야훼께서 주신
자기의 20대 청년기에 받은 지혜로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젊다고 할 때가 야훼의 삶의 목적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짧은 시간이야. 왜? 11장이 그 짧다는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아래에서 너 열심히 일하고 아내와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잠깐뿐이야. 그런데 그게 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기본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을 가지고 짧은 삶을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가족 생활을 즐겨야 돼. 그 토대를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면은 너희들은 결국은 사탄이 즐거워하는 헛되고 헛된 것을 끝없이 쫓는 바람을 쫓는 그러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한 말씀에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잠언 1장 7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었다. 시편 기자가 똑같이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11편 10절에 가도 그 이야기합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한 야훼를 두려워하는 지혜를 무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 선포자인 솔로몬은 자기도 청년기에 야훼로부터 선물로 받은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인 것을 깨달았고 우리에게도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가 아직 모든 낙을 잃어버리고 야훼께서 부르시면 갈 준비할 그 자리가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가정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그러한 비참한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양 하다가 비참한 자리로 가지 않도록 야훼를 두려워하는 지혜를 붙잡아라. 에스라가 파사나라에서 왕의 허락을 받고 임시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기 앞에 먼저 고향으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분들이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그들과 물이 들어서 야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는 죄를 지었습니다. 에스라가 야훼 앞에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야훼 앞에 다시 약속을 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언약을 갱신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너희 가운데 야훼 명령에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방 아내들과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을 정리하고 버려야 한다. 그게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야훼께서 너희들의 언약을 갱신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야훼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처럼 심각하게 신약 시대도 다가옵니다. 왜 예수님도 그 표현을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 자매나 재산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정리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에스라 총독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타락한 제사장에게까지 야훼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그 정리해야 된다. 즉 인간관계 잘못된 거 다 사람의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의 정이라도 정리해라고 한 것. 신약시대 예수님은 더 심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을 그냥 애매모호한 말로 이해를 해서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고 눈물을 펑펑 흘리신 것이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 5장 7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세례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에스라가 그 언약을 갱신했고 예수님이 제자로 살겠다고 세례받고 우리가 약속을 하였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들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저희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시편 2편이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면서 섬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그 섬긴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순종하기까지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삶의 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편 2편 11절의 끝부분에 두렵고 떨리지만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훼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이 결론이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진 떨림이라고 했습니다. 왜? 순종에 따르고 한 가지 죄악을 이겨나가고 그걸 극복하고 할 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 53장 3절에 표현했듯이 우리 스스로 죄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슬픔을 가득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훼의 삶을 우리가 봉사로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는
회개기도 끝에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더라도 기뻐하고 감사 찬송으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 명령을 지킨다 하는 인생 전체의 목적과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도 이제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4장 7절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제 때가 왔는데 심판이 하나님의 가족들에서부터 시작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시작된다면은 이 복음 선포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 심판이 더 심하겠느냐. 그렇게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은 솔로몬이 말씀하신 대로 일의 마지막을 이제 다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다 심판날에 드러나게 되는데 떨리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았으니 아버지의 나라의 아들, 딸로 삶과 함께 품어주시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저희들이 오실 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고가 오늘 감사한 경고가 되는 거죠.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은 기쁨과 찬송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슬픔을 다 뒤집어 쓰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니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계획과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다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